안야 바람일라 신경과 한자제보살행심만야 바람일라 시조교로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즉시 공공즉시 세수상인시 역구여시 사리자시 나고드가뇨 타라산야 산불이 무지반야 시대신유 시대명유 시무상유 시무등등유능계 일체고 진실무명오설반야 설유아라 제야제 마라 제마라 승나 제목지사바 사자후를 하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디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시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재 강화적석사 주지이며 인천공항 불자회 상임법사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우리 불자님들을 뵙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뵙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뵙고 참 많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은 법당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가? 왜 우리 불자님들하고 스님하고 자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전체 다 일어나 보세요. 방석 들고 앞에만 보고 얼마나 가까이인데. 네. 불교 철학 중에 우파니사드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우파니사드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은 무릎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무릎 가까이. 그러니까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는 멀리 부처님하고 떨어져서 법문을 들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하고 무릎 가까이에서 마주 앉아서 부처님의 법문도 듣고 그랬더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할 텐데, 과거에 전화도 없고 그럴 때 편지를 쓸 때는 객지에 나간 자식이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하고 어머님 아버님 슬하를 떠나온지 그렇게 썼죠. 바로 슬하라고 하는 그 말이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떠나온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 어른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식은 내 무릎 아래에 있을 때, 무릎 가까이 있을 때가 바로 자식이다, 내 아이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고, 부처님께서도요 무릎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법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 부자님들도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불공을 할 때는 부처님 가까이 가세요. 그래야지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도 가까이서 받지. 그러십시오. 이제 경칩도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춘분이고 그러죠. 추위도 다 풀려서 공부를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더군다나 이제 음력 2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출가제일이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그 다음에 음력 2월 보름은 열반제일.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도 출가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일주일을 정진주간 해서 공부들을 하라고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이러한 좋은 때를 만나서 더욱 공부에 정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불자님들께 소개해 드릴 경전은 삼세 인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세 인과경. 한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아란존자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께 돌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고 확장하며 이르셨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착하지 못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불효함, 삼강과 오운이 무너지고 마음이 사악하여 남을 해치고 살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뒤섞여 고리지 아니하오니 어떠한 업보를 지었기에 이러하나이까.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저희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설법 듣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와 125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착하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법해 드리니 청정한 마음으로 잘 듣도록 하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귀하고 천하며 수 없는 고통을 받고 한량없는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전생에 지은 인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세 인과경의 전문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이 전생에 지은 업과 연결이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예시로, 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전을 우리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각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의 내용들. 저는 불자님들께 가끔씩 여쭤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을 팔만대장경을 한약 다리는 기계 있죠? 한약 다리는 기계에다가
넣고 10시간 동안 고아요. 모아가지고 쫙 짜면 엑기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팔만 대장경을 그렇게 한약 짜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끓여서 한다면 엑기스로 나오는 건 뭘까? 이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팔만 대장경을 설하셨을까? 저는 가끔씩 여쭤봐요. 그 팔만 대장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팔만 대장경을 설하셨을까? 뭐일 것 같아요? 응? 마음? 팔만 대장경을 그 기계에다 넣고 고아가지고요. 한약 짜는 기계에다 쫙 짜면 한 대접이 나와요. 근데 그 한 대접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인과 응보예요. 팔만 대장경은 인과 응보의 도리를, 인과 응보의 이치를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유, 스님, 팔만 대장경이 그렇게 쉽습니까? 인과 응보. 그거를 좀 불교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 하냐면은 연기론. 이게 팔만 대장경의 내용은 연기론이에요. 연기론을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예요. 연기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그렇게 인과응보지 그게. 그거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연기론이라고 하는 걸 내 삶에 끌고 와서 내가 사는 모습으로 비교를 하니까 인과응보가 되는 것이요. 인과응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니까 아하, 오늘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겠구나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요. 오늘 모습은 어제의 결과예요. 내가 오늘 피곤한 까닭은 어젯밤에 내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잠을 안 자면 나는 내일 어떻게 돼요? 또 피곤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응?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데 어른들은 몰라요. 금생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지난 생에 지어놓은 결과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에 와서 또는 교회당에 가서 비는 거예요. 어떻게? 복 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냐?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모든 종교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내가 저지르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부처님께 또는 어느 신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어느 분들은 산꼭대기에 이르면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비교 종교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결과가 같은 게 아니라 출발이 같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종교에 처음 가서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복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인과응보 생각하고 뭐 내가 지금 공덕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우리의 뭐가 다르냐?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10년, 20년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과 10년, 20년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 그 결과가 달라져요. 10만 8천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그렇죠? 부처님께 무조건 빌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는 그럽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 두마디씩 이해하게 돼요. 전생사를 알고자 할 때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게 그냥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금생에서 사는 불행, 어려움,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바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내 생사를 알고자 할진데, 내 생의 내 모습을 알고자 할진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저지르고 있는,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봐.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응보라고 하는 연기라고는 진리의 핵심 설명 아닙니까? 이걸 떠나서 뭐가 있나? 똑같은 경전이지만 그 경전 속에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경전이 받아들이는 과정은 다 달라요. 어느 날 불자님이 한번 찾아왔는데 불교대학을 다녔대요.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뭐 배웠습니까?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 정말 좋은 경전입니다. 칭찬을 해요. 금강경 내용이 뭡니까? 금강경에서 불자님은 뭘 배웠습니까? 금강경을 배우다 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죠? 배우셨죠?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중생들이 실천하는 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설암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교리가 아니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보살지에 오르는 보살들이 행하는 거예요. 보살들. 응? 보살은 어떤 분을 보살이라고 하냐면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소멸된, 사상을 갖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그분들이 실천하는 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상이 없이 이 지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평생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있어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소멸하는 것은 수행의 대1대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삶을 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에서 벗어나서 보살지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반야경이나 금강경의 수준이 아니라 아한경 정도면 어떨까? 아한경. 법구경 정도면 어떨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이 말이야. 아주 귀에 착착 달라붙는 법문들 아니? 그런 말씀들이 도리어 우리의 수행에, 우리의 삶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혹자는 그럽니다.
예, 스님. 법당 찾아가서 기도해야지 기도입니까? 이 세상에 법당 아닌 곳이 어디라고요? 맞죠? 어? 꼭 법당에 나와서 법당에서만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고, 어? 법당에 와서 수행을 해야만이 수행이냐? 이 세상에 법당 아닌 곳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베푸는 것도 시주지요. 그러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쓸데없는 소리. 왜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신 곳 없고 법당 아닌 곳이 없어도 절에 와서도 기도 안 하고 절에 와서도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어디가 법당이고 어디가 부처님이 있겠냐 이 말이야. 절에 와서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절에 와서도 참선 안 하고 절에 와서도 108배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디서 108배 하냐 이 말이요. 스님, 부처님 앞에 시주해야 시주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 시주지. 절에 와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시주하는 것도 안 하는데 세상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시주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절에 와서 시주 잘 하시는 분이 밖에 나갔을 때 이웃 돕기도 잘해요. 그러지 않아요? 법당에 와서도 시주 안 하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시주를 하고 어디다 대고 베푸냐고. 그래서 절에 오면은 법당에 가면요, 법당 앞에, 부처님 앞에 많은 불전함이 있어요. 그 불전하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복전함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복전. 복복자에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예? 불교방송 신도들은 그래도 유식해. 어떤 사람은 복복자에 돈전자예요. 다전자예요. 다시 말해서 복전이 복을 짓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짓는 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을 지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은 내가 복을 짓는 연습, 내가 베푸는 연습, 내가 행복해지는 연습,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법당인 거예요. 그래서 법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님, 꼭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게 기도입니까? 응?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에 와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은요, 집에서도 안 해요.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시주 안 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다른 시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주지 스님을 우리 강화에 적숙사 주지로 간 지 벌써 이제 한 20년이 됐는데, 나는 우리 신도들한테 그래요. 구원하는 게 주지 스님의 의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그 불교 방송 여기 이제 법회를 딱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에 오신 신도들에게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불교 방송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복전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법회하러 온 스님은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죠? 복 지어볼까요? 네. 복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휴대폰 다 꺼내봐. 휴대폰 다 꺼내봐. 복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지을 때는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보살님 휴대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르라는 번호를 눌러봐. 왜? BBS 불교방송 프로그램은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이걸 하면서 내가 눌러주는 이 번호 하나로 만약에 불교방송의 법문 말씀을 어느 인연 있는 인연 없는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거기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공덕은 누구의 공덕이야? 여러분들의 공덕인 거예요. 이렇게 말한 스님 공덕도 좀 있고. 그렇죠? 자, 누르라는 번호 눌러. 060 눌렀어요? 800 그 다음에 8000 하고 샌드. 그래야지 내가 행한 행이 곧바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실제로 느끼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스님이 인과응보경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금생의 귀한 벼슬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전생의 불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부처님께 개근불사를 한 공덕이니라.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한 사람은 전생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과 음식을 많이 베푼 공덕이니라. 이 인과응보경에 비유해서 볼 것 같으면 오늘 060에 800 80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5,000원 시주한 여러분들의 공덕은 내생에 끊임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과를 심어놓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연이냐 이거. 수요일 날 적숙사 주지 선암스님이 법문하는 이 법자에 왔으니까 이곳에 전화를 걸어서 내생에 한 살림을 만들어 놓는 그 인연이라도 짓는 거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전화 걸 수 있는 그 인연을 맺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마우면 박수도 치는데 박수. 제가 사는 적석사는요, 밑에서 차가 없을 경우에 내려서 한 30분을 걸어서 올라가요. 이런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스님, 길을 좀 넓혀가지고 버스도 그냥 싹싹 올라가는 길로 만들읍시다. 근데 저는 그 길을 안 넓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산 밑에서 걸어서 올라오시대로 올라와라 라고 놔둬요. 그런데 그 길을 올라오다 보면은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올라오신 불자님들일수록 적석사 법당에 와서 법당 앞에 있는 마당에 담벼락이 안에 담벼락에 기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툭 트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잡념들을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적석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컨셉을 정해놨어요. 우리 적석사를 찾아오는 신도들은, 불자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법당 앞 마당 앞에 섰을 때 행복해야 되고, 거기서 덜 행복했다면 5분쯤 올라가는 낙조대 올라가서 행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적석사에 올라오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을 공부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라는 게 스님이 갖는 원이고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 대장경의 내용이 인과응보이고, 인과응보를 안다면 반드시
행복으로 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럽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고, 그럼 불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뭐냐? 라고 말하면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에요. 그러죠? 모두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준마다 달라요. 부처님께서 얻으신 해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사해탈 그래요. 그렇죠? 부처님은 생사해탈을 얻으신 거예요. 나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까닭이 바로 생사해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도 생사해탈입니다. 오늘 이 법회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의 목적도 부처님을 믿는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생사해탈입니까? 그래요? 거사님 생사해탈이 목적이에요? 응? 그것도 목적이고 보살님도 그래요? 생사해탈이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이에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그 목적이 생사해탈이에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건 수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생사해탈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대학 입시생을 둔 어머니의 최고의 원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에게 있어서의 원은 뭐냐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급을 하고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그 다른 각기 사람들에게 맞는 처방법을 일러놓은 게 팔만대장경인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팔만대장경을 한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로만 바라본다면 그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에게 있어서 불교가 있고 신도로서의 불교는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계속 몇 가지를 신선한 꽃 공양 올린 공덕이니라. 아름답고 착한 여자를 아내로 얻은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많은 사람을 귀의시킨 공덕이니라. 자식이 없거나 손이 없는 사람은 전생의 생명을 함부로 많이 죽인 과본이라. 금생의 수명이 짧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산목숨 많이 죽이고 생명을 해친 과본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생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살아가는 이 모양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생활을 하고 또 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에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천국은 그들에게는 타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님들에게 그렇게 여쭤봐요. 극락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라고. 어? 극락.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불자님. 있어요? 극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적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이게 우리 불자님들이 가진 생각이,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극락이 마음에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스님들께서 어느 스님이 마음에 있대요? 극락이. 어느 스님이 극락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만약 스스로 생각한 게 틀리다면, 스스로 생각이 틀리다면, 지금은 지가 모자라는 사람이죠. 팔만대장경 어디를 둘러봐도요, 극락이 마음에 있다는 소리 한 군데도 없어요. 응? 그래서 선생님 스님 그랬잖아요. 안해주고 우리 아들 딸 사남매가 아주 착해요. 네. 진짜 우리 불자들은 긴가민가 하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극락이 어디에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어? 극락을 가려면 주소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극락은 사바세계로부터, 사바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면 그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디에서? 아미타경에서. 아미타경에서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그곳에 있는 극락을 뜬금없이 마음에 있다고 하냐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느낄 수 있죠. 느낄 수만 있고 보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게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시잘데기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불교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안 돼요. 불교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고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그거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지 진리예요. 두리뭉실하게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이 안에 있다고. 그럼 이 안이 어떤 안이야? 가슴 안? 이 안에는 허파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폐에 있어요? 간에 있어요? 콩팥에 있어요? 스님이 생각하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없어요. 그럼 마음은 어디냐? 콩밭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다? 콩밭에 있다. 그래 그 콩밭이 어디냐 이 말이야. 콩밭. 내가 좋아하는 바 그거. 그게 콩밭이에요. 응? 아까 전화벨 울렸잖아요. 불자님들 전화기 안 끄고 있어가지고. 콩밭이 어디에 있냐면요. 전화기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한테 무슨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도 안 껐지. 전화가 따르르 울리니까 아 바로 내가 원하는 바. 전화기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오후 3시, 4시 되면은 학교가, 유치원 아이가, 손자아이가 집에 온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아이가 집에 와서 간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 콩밭에 있는 거 아니야? 콩밭이 어디야? 그 손자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의해서 콩밭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찾아온 중생들이, 제자들이 극락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부처님, 극락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사바세계로부터 10만원 국토를 가면 그곳에 극락이 있다라고 말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 극락이 있습니까? 라고. 그럴 때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극락이 진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침묵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하는 말이 글쎄다. 글쎄다. 하시고는 나도 모르겠다 했어.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극락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극락 가보셨습니까? 하고. 어? 다시 말해서 중생들은 대답을 해줘도 믿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럼 그렇지. 부처님들 그걸 알겠어. 어? 극락을 가봤겠어. 그러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곰곰 생각해보니까 둘 중 하나다. 극락은 둘 중 하나다.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있든지 없든지. 사람 스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있는데 없다 생각하고 금생을 살면서 많은 악업을 짓고 너 죽어서 극락이 있으면 어떡할래? 응? 그렇잖아요. 없는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극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래? 큰 낭패 아니겠냐. 그런데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극락이 없다 할지라도 있다 생각하고 응? 금생을 살면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짓는 거예요. 없더라도. 그리고는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 얼마나 다행이겠냐. 안 그래요? 없는 줄 알고 그래도 복을 지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극락이 정말 있다 이 말이야. 응? 얼마나 큰 다행이냐 이 말이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0.05%랍니다. 응? 운전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0.05%예요. 근데 0.05%의 사고가 날 확률 때문에 그들은 보험에 들어요. 그죠? 그러면 보험에 드는 확률은 0.05%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드는데 극락이 있든지 없든지는 몇 프로의 확률이에요? 50%의 확률이요. 그 50%의 확률을 무시를 해버린다면 그게 50%나 되는 극락의 그 확률을 무시를 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삶.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극락을 갈 수 있는 복을 짓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극락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극락 가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돼?
공덕 짓는 방법이 뭐야? 예? 그래, 저보 살리면 잘 맞아. 보시를 많이 하는 삶, 그게 극락가는 삶이에요. 극락가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또 보시 또 보시. 그런데 보시에는요, 보시에는 물질만 보시하는 게 보시가 아니에요.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참 부처님께서 수행법도 그렇고 보시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 중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 저는 감동을 해요.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우리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던 그때 당시의 신도들이나 불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불자님들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뭐가 있어야지 베풀지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뭐 시주를 하든지 보시를 하지요. 베풀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무체칠시라는, 무제칠시라는, 재물이 없는 사람도 7가지로 베풀 수 있다라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제칠시. 아시죠? 무제칠시 처음이 뭐야? 남에게 행복을 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얼굴을 갖는 것. 그게 첫 번째 무제칠시예요. 얼굴을 갖는 것. 여러분들 거울 보셨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속에 비춘 모습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보고 행복해할 얼굴인지, 아니면 내 얼굴이 준 것 없이 사람들이 싫어할 얼굴인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누가 그랬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40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책임을 짓는 모습이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얼굴이라는 거는요, 얼굴이라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꼴이 변해서 얼굴이 된 거예요. 얼굴의 본래 말이 얼꼴이에요, 얼꼴. 응? 얼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을 얼이라고 해요. 마음을 얼이라고 해요. 꼴은 뭐예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얼굴에 뭘 막 찍어 발라서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갖고 왔냐에 의해서 지금의 내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날마다 불평, 불만만 가지고 사는 얼굴은 불평, 불만만 가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얼굴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얼굴이란, 내가 만든 내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얼굴인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얼굴인데 어떤 얼굴은 복 짓는 얼굴이고 어떤 얼굴은 복 까먹는 얼굴이 있다니까. 내 얼굴이 복을 짓는 얼굴인가 복을 까먹는 얼굴인가를 보려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말고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모습으로 거울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내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이면 복을 짓는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찡그리는 얼굴은 복 까먹는 얼굴이에요. 스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그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어제 내 삶이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요, 새벽에 막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살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한 사람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의 첫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내 얼굴은
어제 살았던 모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는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침 첫 얼굴이 웃는 얼굴을 갖고 싶으면 저녁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얼굴은 반드시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어? 하루의 마지막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잠에 들어보라 이 말이야. 응? 그건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신도들을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있든지 없든지 있다 생각하고 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신도들 그랬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그 번뇌망상을 어떻게 우리는 끊어냅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랑전자를 시켜서 저 보리수 가지 하나를 꺾고 와라 그랬단 말이야. 이 보리수 하나를 꺾고 가니까 이걸 토막토막 내가지고 실에다 떼라. 실에다 떼가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거라. 응? 이걸 하나하나 굴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라. 염불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염주 아닙니까? 염주. 그죠? 옛날에는 신도들도 전부 염주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염주를 안 들고 다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깨어났을 때 그 얼굴은 웃는 얼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후의 일심이 마지막에 한 생각이 최초의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맞이하는 한 생각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모습에 그 한 생각을 잘하면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한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어나면서 웃으면서 깨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다만 저녁에 잠을 들 때 나는 웃는 얼굴로 잠을 들어야 되겠다. 웃는 얼굴로 잠을 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행법이에요. 어? 석방에 있는 화두 하나를 들고 참고하는 정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23시간은 내 삶을 살고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잠들기 1시간 정도는 오직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수행을 위해서, 내 얼굴을 위해서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평소 갖고 살아야 되는 수행의 한 모습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라고 하는 바로 오늘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의 결과라는 이 진리를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불교의 큰 명절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함께 있는 달입니다. 종단에서도 그 정진주간이라고 해서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그렇고 더욱 수행에 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 이 정진주간이 마음을 밝히는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방송을 통해서 혹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인연을 맺어 또 다른 깨달음에 이른다면 그 공덕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BBS 불교방송 프로그램은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
800-8000번 우리 불자님들 같이 후원하셔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법사스님 회의사 승가대 앞장이신 원철 스님이십니다.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사례가가 있겠습니다.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